학기의 마지막 새소식반인데요. 그래서 맛있는 간식이 많은 종강 파티도 있어요. 와, 기대하고 왔죠? 근데 오늘은 먼저 게임을 하면서 친구들을 또 기다릴 건데요. 오늘 게임은 죄를 멀리 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각 팀에서 한 명씩이 필요한데 빨리 나와주세요. 어떤 친구가 나오면 좋냐면 나는 그래도 가위바위보를 조금 잘할 수 있다 하는 친구, 자 빨리 나와주세요. 아니면 옆에 친구가 얘 되게 잘해요 하고 몰아줘도 돼요. 네, 희진이 나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빨리 나와주세요. 네, 진짜 괜찮아. 아니면 다리 길어도 되는데 성주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쪽에서는. 네, 자 빨리 나오세요. 둘이 가위바위보를 할 건데요. 마주보고 쓰고요. 네, 좀 가까이 서야 되는데 가까이 서보세요. 어떤 게임이냐면 발을 이렇게 놓고 둘이 발을 붙이는 거예요. 더 가운데로 오셔야 돼요. 좀 더. 아니, 둘이 서로 발을 붙이는 거예요. 그치? 그렇게 한 다음에 가위바위보를 할 거예요. 알죠? 뭔지. 가위바위보를 해갖고 진 친구는 이긴 친구는 발을 뒤로 가고 한 발 뒤로 가세요. 한 발. 이쪽 발이 뒤로. 그리고 진 친구는 거기까지 다리를 찢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찢을 때 죄를 말하는 거야. 꼭 내가 오늘 지은 죄가 아니어도 내가 지을 수 있는 죄들을 이야기하면 돼요. 괜찮아요? 잡아주게요, 선생님이. 자, 괜찮아요. 그렇지. 넘어지면 다치면 안 되니까 잡아줄게요. 자, 친구가 가위바위보를 할게요. 자, 가위바위보. 네, 이거 희진이 친구가 네 뒤로 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죄를 말해주세요. 거짓말. 네, 좋아요. 가위바위보. 네, 자 됐다. 뒤로, 이 발을 뒤로. 그럼 찢는 거예요. 네, 자 가위바위보. 죄를 말해야 돼. 죄를 말하세요. 욕심. 가위바위보. 네, 자 그럼 다시 이겼으니까 뒤로 가고 계속 제자리 같아요. 자, 가위바위보. 이겼죠? 또 발로 가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를 말해주세요. 네, 아까 안 말했네. 네. 짜증. 가위바위보. 네, 이번에 됐어. 자, 네, 좋아요. 죄를 말해주세요. 마지막에 이기는 게 게으름. 가위바위보. 네. 다행이다. 와, 우리 성조가 다리가 길어갖고 약간 유리한 것 같기도 하고. 죄를 말해주세요. 비아냐. 이거 고급 담은 것 같은데. 가위바위보. 이발이 뒤로 간대요. 이발이 쟤를 더 못하겠대요. 이거 보세요. 쟤 어때요? 다리 찢으니까 힘들죠? 네. 맞아요. 근데 쟤는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요, 여러분. 죄를 멀리 보내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 두 친구가 너무 수고해줬는데 박수 쳐주시고요. 들어가지 말고 새소식반 율동하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새록새록 꿈을 꾸는 새소식반 소리치며 찬양하는 새소식반 식구처럼 하나 되는 새소식반 반짝이는 우리들은 새소식반 시작이야. 우리 모두 한자리에 모여 새소식반 좋아 주님 사랑 가득 새소식반. 네, 오늘 새소식반의 규칙을 알려줄 거예요. 선생님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달리다굼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달리다굼. 네, 한 번만 더 할까요? 달리다굼. 잘했어요. 우리를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찬송을 부르면서 알아볼까요? 다 함께 전국행 기차를 탑시다. 모든 기차 떠나요. 다 함께 깃발을 흔들며 즐겁게 할렐루야 주 찬양하면서 삐삐삐 바람 불며 칙칙칙 신나게 폭폭폭 달려가네. 영광의 그 나라 향해. 네,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군지 알겠나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지혜롭게 멋지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도 소망을 주시고 또 그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살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구라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달리다구 예수님을 믿고 있는 친구라면 어려운 것이 없는 하나님께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심을 확신하세요. 달리다구 우리 율동을 하면서 불러볼게요. 다 함께 전국행 기차를 탑시다. 복음 기차 떠나요. 다 함께 깃발을 흔들며 즐겁게 할렐루야 주 찬양하면서 휘휘휘 바람 불며 칙칙칙 신나게 폭폭폭 달려가네 영광의 그 나라 향해. 이번에는 우리가 찬송이 나오는 동안에 친구들이 돌아다니면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할 거예요. 지면은 이긴 사람이 어깨를 잡고 기차줄을 만들어 볼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네. 다 같이 일어나 볼게요. 다 함께 전국행 기차를 탑시다. 복음 기차 떠나요. 다 함께 깃발을 흔들며 즐겁게 할렐루야 주 찬양하면서 휘휘휘 바람 불며 칙칙칙 신나게 폭폭폭 달려가네 영광의 그 나라 향해. 복음 기차 떠나요. 다 함께 깃발을 흔들며 즐겁게 할렐루야 주 찬양하면서 휘휘휘 바람 불며 칙칙칙 신나게 폭폭폭 달려가네 영광의 그 나라 향해. 네, 자, 하나의 되었어요. 율동을 하면서 원래 한 번 더 하려고 그랬는데 두 번 했기 때문에 와, 처음이야 이런 거. 자, 우리 친구들에게 퀴즈를 하나 낼 거예요. 우리 퀴즈를 먼저 맞추고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마음에 땡땡이 있는 사람은 살고 땡땡이 없는 사람은 죽어요. 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심장? 목숨?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땡땡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맞아요.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믿으면요 영원히 죽지 않고요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믿고 있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천국에 살 수 없어요. 대신 영원히 고통받는 형벌의 장소에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바로 두 글자로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친구들 중에 아직도 나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그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요. 달리다구 여러분이 예수님을 먼저 마음에 이미 나는 믿고 있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세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외쳐보도록 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이번에 함께 할 때는요, 선생님이 2명의 친구를 이렇게 지명을 할 거예요. 한 명의 친구는요, 일어나서 눈을 감은 채 서 있고, 한 명의 친구는요, 말씀을 함께 방송할 때 마지막 구절, 여기 주소를 큰 목소리로 그 친구만 할 거예요. 그럼 서서 눈을 감고 있는 친구는 어떤 친구가 그 주소를 외쳤는지를 맞춰보는 거예요. 친구의 목소리를 잘 알아듣는 친구랑 더 잘할 수 있겠죠?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안녕 한번 해볼까요? 안녕. 목소리 기억했어요?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먼저 문제를 맞힐 친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소리를 잘 구별해야 하는 친구, 나 해보고 싶어야 하는 친구 먼저 있나요? 남자친구가 먼저 일어나서 눈을 감고 있어주세요. 자, 일어나서 눈을 감고 있고 나머지 친구들이 큰 목소리를 하는데 선생님 눈을 감아주세요. 이제 한 명을 더 지명할게요. 목소리를 내줄 친구. 좋아요. 그 친구가 마지막 주소를 큰 목소리로 외쳐주세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5장 12절 말씀. 아멘. 눈 뜨세요. 여기 있는 친구 중에 누가 이렇게 예쁘게 외쳤을 것 같나요? 멀리 들렸나요? 가까이 들렸나요? 멀었어요. 멀었으니까 누굴까요? 맞았나요?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내가 했어라고 너무 예쁘게 웃고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잘 맞췄던 거. 자, 이번에 그러면 이쪽 팀에서 한번 문제를 맞춰볼까요? 맨 앞에 앉아있는, 예쁘게 앉아있는 소녀 같은 친구가 일어나서 자, 눈을 감고 있으세요. 그리고 그러면 누가 맞춰볼까요? 저기 이 친구가 할 거예요. 네, 좋아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아멘. 와, 목소리를 조금 속인 것 같긴 한데요. 자, 뒤를 한번 돌아보고 누가 했을 것 같나요? 누가 이렇게 아기 같은 목소리를 했을까요? 맞았나요?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죠. 와, 저녁반에서는요 너무나 생생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서 다 맞췄거든요. 근데 여기 소녀도 맞추네요. 너무너무나 잘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작은 목소리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기억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아멘. 아우, 세상에, 이렇게 갈릴리 해변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거야. 무슨 일이야? 살다 보니 이런 광경을 처음이네. 요게 왜 이곳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나? 그 소식 못 들었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시잖아.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요 이곳저곳에서 그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는요 아주 걱정이 많이 있었던 2명의 사람도 있었어요. 많은 무리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온 한 사람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기 시작했어요. 저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집에 가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어 그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야이로는요 회당장으로서 사람들이 모인 회당을 관리하는 지도자였어요. 그런 그가 지금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이것저것 안 해본 것이 없었어요. 딸이 나을 거라는 소망을 이제 가질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태였어요.
여러분은 그런데 이 야이로보다 더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나요?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죄로부터 죄로 인하여 분리되어 있어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또 말, 행동을 말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또 거짓말을 했네? 에이 어쩔 수 없지. 또 거짓말하면 되지 뭐. 뭐야 벌써 이렇게 시간이 다 됐어? 엄마랑 약속한 시간이 지났네. 에이 괜찮아 엄마도 없는데 조금 더 게임한다고 뭐 큰일이 나겠어? 쟤 뭐지? 잘난 척만 하고 진짜 재수 없어.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말이나 행동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죄인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없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의 길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게 돼요. 그러나 이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게 되고 지옥에서 끔찍한 형벌을 받고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소망 없이 사는 것처럼요, 회당장 야이로도요 아무런 소망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그가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야이로의 집으로 함께 가시기로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갔어요. 예수님처럼 아주 이렇게 위대하고 대단하신 분이 어떻게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기로 하신 걸까요? 예수님은요 야이로와 함께 그 딸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야이로와 그 딸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를 돕기 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에서 여러분을 도와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만드셨어요. 그분은요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요 여러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너무나 사랑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국에 집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돕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야이로를 돕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야이로는 이제 집으로 서둘러 예수님과 함께 갔을 거예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또 많은 무리들 중에는요 12년이나 혈루증, 그 피를 흘리는 병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는요 또한 여러 의사에게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만났어요. 하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병을 고치기 원했지만 그 병을 고칠 수 없었고 점점 더 그 병은 심해져만 갔어요. 그러던 그 여자도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오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옷에 내가 손을 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거야. 그 여인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틈을 헤치고 조심스럽게 예수님께로 나아갔어요. 그리고서는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어요. 그러자 자신의 몸에서 흐르던 피가 즉시 멈추게 된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것을 느끼신 예수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했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 여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이 밀치고 다니는데 이 중에 누가 예수님께 손을 대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의 옷에 몸에 누가 손을 댄지 모르고 물어보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이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누가 자신의 몸에 손을 대었냐고 지금 묻고 계셨던 거예요. 여자는요 조심스럽게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고 자신의 병이 나았음을 이야기했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거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어요. 달리다구 달리다구.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것이 없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어떤 문제로 몸이 지금 아프거나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능력이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고쳐 주세요. 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친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에 주께서 큰 능력과 크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큰 능력과 크신 팔로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일어난 모든 일 중에 해결할 수 있는 없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은 심지어 어떤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일지라도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아픈 여인에게 지금 어떻게 해요? 소망을 주셨던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가 됐을 때 야이로의 집에서 누군가 달려와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님이 이미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번거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다 틀렸구나. 내 딸이 죽게 되더니 이제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가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어 라고 야이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요 그 집에서 달려온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회장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예수님은요 야이로의 이 절망적인 상황에 소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처럼 여러분의 절망적인 죄의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달리다구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같이 능력이시며 죄가 없으신 그 분은 바로 예수님은 모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요 이 땅 가운데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 못 박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 능력이신 그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은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시지만 이렇게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기꺼이 돌아가 주신 거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돌아가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은요 지금 그 천국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 절망적인 죄의 상황 가운데 소망을 주실 수 있는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 예수님은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내 딸도 그래 고쳐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믿기만 하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자 라면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달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그곳에서요 사람들이 그 풍습에 따라 누군가 죽으면 이렇게 슬픈 소리를 내면서 우는 것이 풍습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소란스럽게 소리를 내며 울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어째서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요 뭐라고? 잔다고? 죽은 아이가 어떻게 잔다고 말하는 거지? 하면서 그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 부모와 함께 제자들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그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아이의 손을 붙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달리다고. 이 뜻은 어린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었어요. 그러자 12살이 된 소녀는 그 즉시 일어나 걷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것을 본 그 부모님과 많은 사람들은요 손뼉을 치며 놀랐어요. 그리고 얼싸안고 기뻐했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크신 능력으로 이 야이로의 딸을 지금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소녀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하셨다. 그리고서는 이 모든 일어난 일들은 아무에게도 말씀하시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심으로 야이로에게 소망을 주셨듯 죄로 인해서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도 유일한 소망이 되세요. 달리다군. 달리다군.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해야 돼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갚아주셨어요.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며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성경 에베소서 5장 12절 말씀 기억하나요? 우리 큰 목소리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아멘. 요한일서인데 전사님이 에베소서라고 했네요. 너무나 잘해주었어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어요. 우리 이 시간에 잠깐 눈을 감아볼까요? 나도 이 시간에 소망이신 예수님을 믿고 제 용서받기 원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조용히 오늘 오른손을 들어 표시해주세요. 그래요. 좋아요. 그 친구들은 모든 수고가 끝난 후에 선생님을 만나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알려줄게요. 그대로 눈 감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 가운데 죄의 사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그 예수님, 유일하신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교 찬송을 부르면서 알아보도록 해요. 산에서 백두산으로 바다를 건너 원성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를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아프리카에도 알래스카에도 이전도 종종 모두에게 나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복을 전합시다. 여러분이 학생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 삶에서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어야만 해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에 어린이들이 교회 출석률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요. 26.2%나 줄어들었다고 해요. 예배드리는 학생들 중 3명 중에 2명은 믿음이 떨어졌다고 답변을 하기도 했어요. 현재 교회 주일학교에 어린이가 점점 줄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교회에 어린이가 없어지게 될 거예요. 어린이들이 지금부터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바로 서서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야 해요. 또 여기 어린이 수양관이 있는데 이 어린이 수양관은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도록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에서는 어린이 수양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어린이 수양관은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즐겁게 뛰노는 공간이에요. 이곳에서는 성경학교, 새소식반, 연구모임, 또 어린이 전도협회의 전략회의 등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도 많은 지회와 교회들이 어린이 수양관에서 캠프와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많은 기도와 헌금으로 우리 어린이 수양관을 아름답게 운영해서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미래의 교회의 일꾼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할게요. 보여요? 네,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어린이 수양관이 세워진 목적대로 어린이가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일에 유일하게 사용되게 해주세요. 어린이 수양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드리는 선교 헌금은 어린이 수양관을 위해 사용될 거예요. 선교 찬송을 부르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바다를 건너 벼섬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를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아프리카에도 알래스카에도 이전도 종종 모두에게 나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복을 전합시다. 여기 어린이 수양관 사진을 주겠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에 이번 학기 세소식반 동안에 감비아, 바누아투 그리고 어린이 전도협회를 위해서 배우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제 세소식반이 이번 학기가 끝나도 여러분은 감비아와 바누아투와 또 어린이 전도협회를 기억하면서 또 기도해 주세요. 이제는 신나고 즐거운 복습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복습게임은 퍼즐 맞추기 게임이에요. 이쪽 팀을 달리다군 팀, 이쪽 팀은 일어나라 팀이라고 부를 거예요. 문제를 맞춘 친구는 나와서 여기 숫자가 적혀 있는데 숫자를 뽑은 개수만큼 퍼즐을 맞추어 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기 팀의 퍼즐을 완성시키는 팀이 이길 거예요. 복습 게임의 규칙도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네. 뭐죠? 엉덩이를 대지 말고 저요 하지 말고 B. 삐지지 말고. 네. 오늘 문제를 줄 때는 문제 파이어 이렇게 해서 한번 받아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파이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성과음송에서 말씀에 나오는 아들이 있었어요. 말씀에 나오는 아들은 바로 누구일까요? 아는 친구는 반짝반짝 해주세요. 맨 앞에 정수기 친구가 반짝반짝 해줬어요. 예수님이요. 맞았다는 박수로 반짝반짝,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이 먼저 네. 하나. 두 번째 문제 파이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있었는데 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은 몇 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몇 년 동안. 아는 친구는 손머리. 제가 이름을 잘 몰라서 이름표 붙인 친구를 시킬게요. 여기 이놈 친구. 12년이요.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하나. 세 번째 문제 파이어.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는 친구는 손을 하트를 주세요. 이거 아니면 이거 했는데? 저 친구를 부르고 싶은데 이름을 몰라요. 진유요. 진유야. 진유야. 뭐라고 하셨을까? 달리다고 맞았어요. 맞았어요.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세 개를 드릴게요. 네, 지금 한 개씩 남아 있어요. 우리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문제. 문제 파이어. 우리가 이번 새소식반이 이번 학기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다음 새소식반이 시작되는 계절은 언제일까요? 아는 친구는 옆 사람을 안마해주세요. 네, 저기 희진이 친구가 앞 사람 안마를 너무 많이 해줘서 너무 시원해지고 있어요. 네, 가을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로. 부를 필요가 없겠어요.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선물이 하나밖에 없었어. 잘했어요. 그래서 어느 팀이 이겼어요? 달리다고. 달리다공 팀이 이겼어요. 박수. 우리 아까 손을 들었던 친구는 잊지 말고 피아노 앞으로 남아주세요. 새소식반 주제가를 부르면서 마지막 새소식반을 마칠게요.